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아합은 죄를 더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죠. 이 아합의 미련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합의 모든 죄악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가 선포해야 될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자신과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세상의 뜻을 전한 것도 아니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합에게 나아갔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합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아합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둘째는 그가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입니다. 아합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죽음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절에 엘리야가 자신에게 나아오자 아합은 그를 대적자라고 부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대적자로 삼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를 향해서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고발합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하기에 사고 파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합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팔았다는 것이죠. 그가 자신을 팔아서 산 것은 죄와 심판뿐입니다. 자신을 물건처럼 낮춘 결과는 비참하죠. 죄는 결코 우리에게 복과 영광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세벨과 아합의 일족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아합을 충동해 큰 죄를 짓게 한 이세벨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아합을 따르고 함께한 자들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지도자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죄를 지을 때 주변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들은 아합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27절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또 풀이 죽어 다닙니다. 이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아합처럼 악한 자가 회개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또 그런 자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연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를 기다려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놀랐습니다. 이 아합을 용서하실 정도의 사랑입니다.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당신께 돌아오기를 너무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합마저도 회개했을 때 그를 받아들이시고 또 그를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을 믿사오니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